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할 때에는 내가 남들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며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길은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역사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이시여, 온 세상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움의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 많은 양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평안히 쉴만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선각자들의 피값의 기도를 이어 우리들도 깨어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남과 북이 복음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돕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주한대학원대학교를 사랑하사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마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순종 이 목사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는 주한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어려울 때 교회로 나와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불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영광스러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주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7월 31일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8월 7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지며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부평성전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주안성전 예배는 4, 5, 6 대교구 성도들 중에서 구역장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든 예배의 예배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 방역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국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 30분까지 각 부서 예배실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걸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성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사적인 대화는 삼가 주십시오.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오전 6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한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차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재직회가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을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1일 토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총 153일의 시간 동안 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자녀를 둔 목회자 선교사 가정을 위해 미랄복지재단에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난주 성도들의 특별 구제원금을 통하여 주한 선교사 150가정 5천만 원과 총회 선교사 긴급 지원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세 가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영진, 이현정, 지병창, 오수진 이상 네 분께서 등록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부평성전에서 등록 신청하신 세 가족께서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로뎀홀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께서는 반드시 세 가족과 함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과 36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9쪽과 24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땅을 안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네, 주안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153 말씀운동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153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153마리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3 말씀운동,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코로나가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5개월,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의 생활도 조금 루즈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대면으로 서로 신방을 못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53 말씀운동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53일입니다. 그래서 153 운동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줄 겁니다. 153구절 정해서 보내드릴 것이고, 그 말씀 받고 묵상하시고 또 매일 성경을 153일 동안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읽은 말씀을 함께 공동체가 혹은 가족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갖도록 하고, 그리고 153일 동안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 전도하겠다. 안 믿는 가족, 특별히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과 또 친구들, 형제들 이번에 꼭 153일 동안, 그래서 그분에게 매일 교회에서 보내주는 성경 구절 같이 나누고 전해주고, 그래서 이번 153일 153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또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 구제헌금이 총 1억 7,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사실 목표했던 우리 주한 선교사님들에게 5천만 원, 150가정에 또 총회에서 긴급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거기 5천만 원, 그래서 1억이 필요했는데 1억 7천의 예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가정에서 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인데 이번에 그 1억 원을 감당하시겠다 그래서 1억 원을 감사헌금을, 구제 선교헌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것 포함해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걸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구제헌금으로 쓸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를 한자로 표현하면 자유, 저겁니다. 스스로 자인데 몸소 저절로를 의미하는 저 자는 본래 사람의 코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뜬 글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코를 가리키며 자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가 상형 문자니까 그림이죠. 그 다음에 유자, 말미암을 유인데 말미암다, 인연하다, 행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열매가 꼭지에서부터 나와 매달린 모양을 보고 그 뜻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자가 보면 위에 꼭지가 있고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글자풀이를 하면 스스로에게 원인이 되다 또는 스스로 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즉 자유는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참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면허가 아니고 책임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이 빠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특별히 이 방종과 관련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상 인간들이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적인 타락에 의한 방종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성은 신성한 것입니다. 즉 신적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 인간들이 동참하게 만들어준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하셨고 또 생명의 대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시기했죠. 사탄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성적 타락을 하게 유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모습들,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온갖 종류의 죄악된 행동을 했는데 이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그 죄악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부끄러운 욕심, 욕심은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성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했다 하는 것으로 여인들끼리 동성애를 한 것을 말합니다. 레즈비언들이죠. 또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했다, 소위 게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1장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반역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 욕심대로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 타락에 의한 방종이었고 그 타락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바로 동성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순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즉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었어요.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뒤집었단 말이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음욕이 부릴 듯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27절에 음욕이 부릴 듯함에라는 말은 육체적인 강렬한 열렬한 바램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사람들의 동성애와 같은 왜곡된 성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성적 타락의 늪에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동성애의 문제가 타락했던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로마 시대 못지않은 말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말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몇 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소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 서명하고 있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것입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통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교회가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아주 극소수의 세력들과 교회가 소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별과 반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 법에 반대하면 차별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 내지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이 프레임 전쟁에서 불리하게 됐습니다. 왜 교회는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은 사람들이 차별을 반대하는 세력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또 글도 읽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니 상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교회가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의 신체 조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반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성소수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법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 참 문제가 많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어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 법률학자들의 지적을 보면 이 법에는 문제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것인데 1장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이란 뭐냐?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그렇게 성별을 정의를 그렇게 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그 외에 제3의 성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혹은 제3의 성이 있다는 이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남성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을 또 하나의 성별로 규정한다는 이 용어의 정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분명한데 하나님은 염색체를 통해서 남녀를 뚜렷하게 구분하셨어요.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쓴 나의 어여쁜 자야,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 읽어보세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남자임을, 여자에게는 여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을 신체의 우리의 세포 속에 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남녀의 뚜렷한 차이는 성염색체에서부터 드러난다고 하는데 인간의 성별이 언제 결정되나? 남자, 여자 언제 결정되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된다고 합니다. 난자는 X염색체를 운반하는데 X염색체에는 여성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대요. 이 X염색체. 그리고 정자는 X염색체를 운반하거나 Y염색체를 운반하는데 Y염색체에는 남성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X염색체 정자와 수정된 난자는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고 Y염색체의 정자와 수정된 난자는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미 성별은 처음부터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순간 결정나는 거죠. 모든 태아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중에 22쌍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대요. 그런데 마지막 성별을 결정하는 23번째 염색체는 다르대요. 이를 통상적으로 성염색체, 이 23번째 염색체를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남자가 여자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염색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 안에 자리 잡은 이 염색체를 모두 다 바꿔 끼울 수가 없죠. 간혹 가다가 성염색체 이상으로 간성 인터섹스라 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중간쯤 있는 어정쩡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의학적으로도 성염색체의 질환으로 분류가 되지 제3의 성이나 혹은 성소수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성 혹은 제3의 성별 혹은 성소수자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나는 여성성이 많아, 난 DNA가 그래, 그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는데 그 용어가 법률 용어의 정의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정의를 내립니까? 잘못된 거죠. 두 번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안자들은 이 조항이 차별금지법의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이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죠. 다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바로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도 그것까지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을 다 금지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각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그러면서 이 괴롭힘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위반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응답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예배에 있던 누군가가 그 환경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하면 바로 차별금지법 제재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거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굴욕감이나 혐오감 같은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일방적으로 진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걸 보고 참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을 근거로 고소 고발이 있을 수 있는데 35조에 보면 입증 책임의 배분이라는 항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에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글 자체가 한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법률 용어는 다 이런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목사의 발언 때문에 내가 차별감을 느꼈다라고 목사를 고소하면, 고소당한 목사가 나는 차별을 안 했다라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사실은 상식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감정적으로 본인이 느낀 것인데, 고소당한 목사는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내가 차별감을 느꼈어, 내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차별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은 성적 지향자들에 대해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즉, 모욕감과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혐오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의 보건적인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성 동성애자들, 게이들에 의해서 창궐하게 된 에이즈의 유해성과 이 피해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1%가 남자입니다.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가,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이 게이라고 하죠. 그게 에이즈의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91%.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간병비, 이걸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지난 25년 통계는 811억 원을 이 에이즈 치료하느라고 다 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11,000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아마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약 3배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약 5만 명을 추산합니다. 5만 명이 한 달에 치료비만 600만 원이에요. 1년에 지금 현재 약 4조 정도가 에이즈 치료로 지금 쓰이고 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자,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 하는 거죠. 그게 평등한 거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해야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헌법학자들의 말이에요.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보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소위 LGBT,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들,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 LGBT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보장해 주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차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률을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여러분, 성이 남자와 여자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합의하셨나요? 국민이 합의했습니까? 전혀 합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논쟁의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국민적 합의는 다 무시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덜커덕 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교회, 특별히 종교 교육기관들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 종교 의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또 동성애 반대 신앙 서적을 판매를 금지하고 상담을 금지한다 등, 그래서 이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또 전도 행위도 금지됩니다. 저 사람이 자꾸 날 보고 믿으라고 날 괴롭혔다,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 포교의 자유가 침해돼요. 또 미션 스쿨이나에서는 신앙교육도 하지 못하게 돼요. 신학교등에서도 학생 선발할 때 목사 후보생 선발하는데 동성애자들도 어쩔 수 없이 선발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종교교육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것이고, 이때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부정적인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럼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동성애 및 동성애 성교육, 학문 성교, 국왕 성교 등이 이런 것들이 다 의무화돼서, 이게 서구 지역은 이미 이런 법이 통과된 서구가 전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학교에서 동성애 부정적인 면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당장 처벌당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소셜 미디어 등 모든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어떤 것도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침내 이 차별금지법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크게 훼손시키게 될 겁니다. 동성결혼에 합법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건강한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우리 사회 공공의 가치와 공동의 선이 다 무너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게 이재훈 목사님이 이 법을 만약에 국회에서 계속 의논하면 자기가 국회 앞에 가서 제 데모하겠다가 저게 들고 피켓 들겠다 그러는데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생명인 곳입니다. 어찌 교회가 차별을 찬성하겠습니까? 교회는 지금껏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였어요. 신분제 사회였던 구한말, 이 조선시대 구한말에 누구보다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보호한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우리의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공중을 나는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있을 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창조 세계만이 아닙니다. 근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기차는 철로를 달려야 돼요. 자동차는 차로를 달려야 됩니다. 기차가 자동차를 향해서 나를 차별하고 있다고, 나 기차도 차로를 달리고 싶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에 우리 주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부 방침을 따르고 더 철저히 지켰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교회는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그 이름이 공개되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수천으로 늘어나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거두고 정부 지침에 협조하고 우리 교인들을 다독였어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교회 소규모 모임 금지가 연이어 나오면서, 그리고 서울시의 동성애 축제, 이게 지금 아무 모임도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 동성애 축제 모임을 취소가 아니라 연기했다 하는 말을 듣고 제 의문은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부의 조치들에 의해서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거짓으로 포장된 평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종이냐고 반문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 기만이죠. 영적 무지에서 온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오늘의 몇몇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성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성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콤모두스라는 아주 포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황제, 그 친구입니다. 콤모두스. 그 이전에 로마 황제들 거의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초기 로마 황제 15명을 조사해 보니까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가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인 숫자는 네로 황제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 전 경기장에 내려가서 기독교인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붙잡혀 와서 죽음을 앞에 둔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물은 이유는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자유라고 말하면 콤모두스 황제는 그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콤모두스가 조롱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기독교인에게 물은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인에게는 내 소원을 말하지만 노예에게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너의 노예란 말이냐? 기독교인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제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황제께서는 제가 부리는 종의 노예입니다. 제 종은 바로 탐욕과 방종입니다. 그런데 황제께서는 탐욕과 방종의 노예가 아닌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황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로마 황제는 탐욕과 방종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탐욕과 방종이 아닙니다. 탐욕과 방종은 우리가 다스릴 종들일 뿐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속박과 죄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통해서 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 레즈비언들, 게이들, 양성애자들, 성전환자들도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때 그때 참 평등이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적 욕망과 성의 노예 상태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차별을 제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소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자심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선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역사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과 함께 기영진, 이현정, 지병창, 오수진 천하보다도 귀한 이름들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주안성전, 부평성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